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신약성서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 제가 인 성경책으로 신약성서 7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할렐루야. 좀 방송상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터넷으로는 방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렸다면 또 한참 고생할 뻔했어요. 그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려서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좀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합니까? 어떤 분들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서 폭넓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좁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대에 오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모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남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관계 형성에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게 되면 관계 형성을 잘 이루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기회는 많은데 그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보면 결국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이다 보니까 진정한 관계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겉모습만 뭔가 번지르르한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자신, 자기 가족에만 매몰되어서 그동안 가졌던 그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에 여러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와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까지 존재합니다. 그 법이 뭔지는 아시지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치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물론 그 기본 의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혹시나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외에도 너무나 관심을 갖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돕지 않음으로 죽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회적인 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요? 나라의 보호 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 살 수 있나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거 오래됐죠? 자연인인가요? 그런 거가 한국에서 하던데, 그런 식으로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삶이 올바르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 자체가 관계 중심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교제를 통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결국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할 순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도 너무나도 자기 중심에 매몰되어 있어서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보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자기 자신, 또 자기 가족, 자신에게만 몰두되어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실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관이 무엇인지를, 그 공동체관에 대한 힌트를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에 걸맞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좀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먼저는 38절로 41절 말씀이고요. 또 42절로 49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절인 50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첫째,
이제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38절로 41절. 이 부분에는 오늘 본문의 그 문제의 발단 부분으로 제자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자신이 한 일, 그 일을 얘기하면서 자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의 그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 저 너무 잘했죠. 그죠? 칭찬 한번 좀 해주시죠. 저 이런 일도 했는데. 막 이런 느낌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갈구하면서 또 그렇게 받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예수님 이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만 딱 특출난 그 선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마치 몇 년 걸리지 않아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년의 기간 만에 만들어진 겁니까? 400년이라는 기간이 떨어져 있어요. 구약의 끝과 말라기와 신약의 그 복음서가요, 400년의 기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400년 결코 짧은 기간 아니죠. 그죠? 예. 정말 짧은 기간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기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초림하기 전에 유대는 그야말로 그래서 혼돈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대표적으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주의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헬라주의의 문화를 강요하니까 거기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또 유대가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게 마카비 운동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중에는요, 주전 142년에 유대 지역에 있던 시리아 군들을 완전히 격퇴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유대가요, 정치적 독립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게 100년이나 기간이 돼요. 근데 주전 63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로마 치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제 63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63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그 유대의 독립이 없어진 거는 1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100년 정도 지나니까요, 이제 유대 안에 이제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날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말세가 왔다고 믿었던 거죠.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런 종말관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종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이요, 혼돈의 도가니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분이 누구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고요. 또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고요. 죽은 자를 직접 살리기도 하셨죠. 또 장애를 가진 자들의 그 장애를 완전히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신음하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역사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9장 전반부 쪽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메시아 사관과 또 종말 사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귀한 선생으로 보고 쫓는 자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자신이 메시아다, 아니면 자기가 쫓는 선생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만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종말 사관에 빠져있던 자들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름을 들고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요한이 볼 때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못마땅했던 거죠. 왜 못마땅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집단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죠? 아니, 분명히 그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고서 귀신을 쫓아내고 명예를 얻으니까 얼마나 그게 약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된 요한은 그들에게 가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금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막은 자신이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잘 막았지요? 아직까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또 복음도 잘 몰랐다는 걸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다른 집단과 경쟁하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을 냈던 겁니다. 나중에는요, 제자들끼리도 싸우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 할까? 누가 더 권한을 행사할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한 것들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고 하세요. 요한은 자신 있게 내가 잘했죠?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좀 책망조죠. 그리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하겠어요? 적이 되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 막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거기서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비록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주장하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누구에게 줄 수 있게 된다면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편협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한정지었던 그 요한의 생각을 깨버리시고 확장된 제자 공동체관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상생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어찌 경쟁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경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가, 또 복음에 관심이 없는가, 정말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각 지역 교회들이요 서로 힘을 모아 구원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기 바쁜 모습 우리 쉽게 발견하잖아요. 특별히 이민 생활 중에 있는 우리들,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요 여전히 한인교회들끼리 경쟁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서로 비교하고 교회들의 구성원들끼리 경쟁하기 바쁜 모습을 쉽게 발견한단 말이죠.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라면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들 데려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갈보리 교회 같은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인 모든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전도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 혹은 복음을 접하였으나 지금은 시험 들어서 예수를 떠나 있는 자들, 복음을 접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제가 교회 협의회에서 지금 일한 지 벌써 4년째거든요. 임원으로 섬긴 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런 교회들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교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 교회가 다가가서 이 교회는 지금 오픈 예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존재하는 교회, 지금 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교회 교인들을 우리 교회를 채우겠다고 데려오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대형교회 중에 제가 좋은 본보기를 하나 봤어요. 물론 이게 완전히 이상적인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설교에서 아예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룹을 나눠 드릴 테니 각 그룹별로 한 교회씩 섬기라고 가서.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같이 섬기라고.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교회들이 요즘에 작은 교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거든요. 경쟁력 없는 교회 왜 가냐고 하는 분들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데 우리 교회로 올 것이지 그 조그만 교회 가서 뭘 볼 거냐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는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의 말인가.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제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린 놓쳐선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대의 교회가 자기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모르지만 발전해 나갔을 때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작은 교회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42절로 49절 말씀이죠. 여기에는요,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금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4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과격한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과격하죠. 그죠? 또 43절에서는요. 손이 죄를 범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니까 끊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또 45절에서는 발도 마찬가지로 설명합니다. 47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눈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세요. 우리 육체가 혹여나 죄를 주장한다면 그것들을 빼버리고 가는 게 낫다.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나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는 바로 죄를 금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옥이 무엇인지도 48절에 설명하세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또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 공동체에 속하려면 이 말씀처럼
반드시 작은 자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그룹에 매몰되거나 자신들의 이득에만 정신이 팔려버린다면 그들은 결코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구제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자들을 돕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되기를 바라요. 아쉽지만 아직은 목회자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럴 정도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 공동체임을 우리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 오해를 좀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본문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제가 첨언을 좀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읽진 않았어요. 근데 44절과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없음, 그죠? 다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이 개역 개정 성경책은 올바로 번역된 성경책이 아니라고. 그거 보면 안 된다고. 그거는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얘기 하죠. 킴 제임스 버전만이 진정한 성경이라고. 참 어리석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사본이 많은 성경책입니다. 사본이 많아요. 번역할 때 참고할 자료들이 많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본들 가운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의 사본, 많이 들어보셨죠? 신의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 레기우스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우리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이 44절과 46절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에 장절 구분돼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임의로 붙여진 거예요. 쓰던 사람들이 몇 절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편지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절을 나중에 구분하여서 보기 쉽게 출판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아무튼 44절과 46절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킴 제임스 버전, 거기에는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모든 거를, 들어있는 성경책을 봐야지 올바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본하고 베라 사본이라는데 두 군데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개 얘기했죠? 안 들어있다는 거? 3개 얘기했죠? 근데 들어있는 건 두 군데예요. 어느 게 더 많아요? 안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들어있는데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48절 내용이 마치 그 시의 후렴구처럼 붙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본에는 첨언이 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이건 문제가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좀 주제와는 벗어났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제 넘어갈게요. 본 주제로 돌아와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9장 50절 이 한 절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본문의 핵심이고 주제이고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소금은 우선 맛을 내고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 부패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또 정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정화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게 이것이 정화하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곡식 예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뿌려서 성결하게 하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을 만들 때도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뿌려서 정화시키라고, 성결하게 만들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특별히 성결을 위해서, 신앙적으로는 성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이야기의 끝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 공동체는 이렇듯 성결을 목적으로 하여 화목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 공동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인 겁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미루어 보면 당시의 제자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 본문의 바로 앞 대목인 내용만 보아도요, 제자들이 누가 잘났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형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같은 교회 안의 신자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막 이렇게 있어요. 저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이 항상 저만 보면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교인들끼리 서로 반목이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그리스도 이름 아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점점 드러날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소금을 두고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성결을 목적으로, 복음을 목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이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겠어? 라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과연 가능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더욱더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의 진리는 뭡니까? 경쟁을 통해 우위를 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이긴 사람이 그 진리라면서요. 역사 속에서도 보면 승자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경쟁 없이 사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싸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자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또 작은 자로 보여서 어떤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던가요? 어떤 분들은 그 선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 공허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저는 만난 적이 있거든요. 또 저 스스로도 그 연약한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저에게 선의로 대하는데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결국엔 상대적인 거여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한계가 존재하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과연 가능한가? 이거 너무 공허한 말씀 하시는 것 아닌가?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일수록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요, 대충 살아도 됩니다. 막가파식으로 살아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이 안 풀릴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봐야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에서 제자들이 모든 사람과 무조건 좋은 관계 맺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먼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절이 아주 중심절이고 중요한 절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모든 관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 맛을 내는 소금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소금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서 소금 맛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한 겁니다.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럼 예수의 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걸까요? 물론 맞지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자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뜻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들 가지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인격을 가지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에요.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로 인격적으로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이 제자라고 우겨댑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 그대로 예수님이 그 연약한 모습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참 생명, 세상의 주인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참 자유의 노인은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다, 제자 공동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던져질 뿐이라고.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은 소금의 맛처럼 신앙의 맛을 실제로 느끼고 그 맛과 일치해서 살아가기 원하는지 스스로 좀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통치와 그 구원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그 구원을 붙들면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진리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기 바쁜 겁니다. 누가 더 높으냐라고 논쟁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작은 자를 실족해 만드는 겁니다. 내가 높은 것을 얘기하려면 저 사람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자는 당연히 실족하겠죠. 그래서 상처를 입히게 되겠죠. 죽을 때까지 세상 기준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소진하는 그리스도인 이곳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나마 흥분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삶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남는 것은 자기 열정뿐이지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생명, 그 충만함,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수 공동체는 결코 못 이룬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믿음 요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윤리적이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아주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으면 버림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 영적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열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놓여진 복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고 이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성도님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식을 이용하셔서 함께 신방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새벽 기도 모임으로 저희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함께 깨어서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 BC주도 800명대, 9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역수칙 잘 따라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방역에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3일 주일부터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주일부터는 주일학교 모임이 주일학교 모임이 주일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아동부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예배가 마치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성경 공부를 따로 할 겁니다. 중고등부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아직 교회를 못 정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직 신앙을 좀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전도하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우리 이정환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영어도 능통하시고 한국어도 편하신 분이니까 부담 없이 아이들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헌금은 현장에 오신 분들은 직접 여기 뒤에 연보함에다 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이트랜스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트랜스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제자 공동체,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 위에와 온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다가 다음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